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헷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어려운 이름을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족보를 읽을 때는 참 힘듭니다. 저도 족보를 읽을 때는 막 혀가 꼬여가지고 엉뚱한 발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족보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10장 참 재미없죠. 족보 이름만 계속 나오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별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 남의 집안 족보가 뭐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족보를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 집 족보야 하면서 우리 조상들 중에는 이러이러한 분도 계셔 하고 암만 자랑해봐야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역시 우리에게는 별로 그다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무슨 교훈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 역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헤아려야 되는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절 말씀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32절을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10장을 읽을 때 우리 눈에 이 구절이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다면 10장이 이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나뉘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모든 세상을 다 진멸하시고 난 후 셈과 함과 야벳 바로 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셈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의 명단이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것인데 자, 이 10장에 나오는 명단이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5절과 32절 맨 끝에서 나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백성들로 그들을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언어대로 또 종족대로 나라대로 하나님이 나누셨다. 왜 나누시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자꾸 범죄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까닭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셔서 심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악을 도모합니다. 모이면 저들이 악한 마음의 생각들을 더 드러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의 속성을, 이 죄된 속성을 아시고 그들을 언어대로, 종족대로, 나라대로, 백성들대로 다 그들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많은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높은 성을 쌓고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을 이제 내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누셨는데 그들은 우리가 모여야 산다, 모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우리가 모여서 성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악을 도모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신 분이시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많은 언어와 종족대로 나누신 이유는 그들이 죄 가운데 더 빠지지 않도록, 모여서 더 악을 도모하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를 대하실 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족보는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그 이름의 명단들은 이 모든 성경의 역사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족보를 읽으실 때마다 그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다른 세대가 이어지면서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에서 한 세대가 사라진다면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이 역사는 사실이며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한 지점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조부모들이 내 부모를 낳고 그 부모가 또 나의 세대를 낳고 나와 내 형제 세대에 이어서 내 자녀 세대가 이어지고 그 자녀 세대에 이어서 또 손자녀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역사는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어렵고 낯설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매우 부족해 보여도, 나 한 사람이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가정의 역사 가운데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내 자녀가 없고 내 자녀가 없다면 그 후손들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창세기 10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 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이 쭉 길게 명단이 이어집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눈을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므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이 낳은 아들이 6절을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의 아들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구스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게 되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 구스, 니므롯, 함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특이합니다. 8절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그냥 글자만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사냥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리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리므롯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반역. 리므롯은 그 이름 그대로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리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바로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함의 자손들, 함의 족속들이 어떠한 족속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9장을 읽을 때에 토요일과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지나왔습니다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형들에게 가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노아가 깨어나고 난 후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함의 자손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에서 이 함의 손자인 리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첫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에서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 앞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무엇의 반대편에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가 다 지나면서 신구약 중간기 때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자기들의 말인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인데 그 70인경 성경에는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리므롯에 대한 이 설명에 있어서 바로 이 9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였다고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인 바로 그 70인경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 내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0장 이 9절 말씀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리므롯이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감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기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감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강한, 강력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다는 겁니다. 매우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우 강력한, 강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짐승을 잡는 사냥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냥꾼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자들이 바로 사냥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사냥꾼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0장 9절의 말씀에서 리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여호와께 대적하는 아주 강한 노예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손자 리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듣지 아니하면 이 9절의 이야기를 그냥 리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굉장히 좋은 의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므롯은 결코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그는 힘이 매우 셌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사냥꾼이 되었던 겁니다. 매우 폭군이었고 매우 잔인한 그러한 침략자였고 전쟁 광이었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리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리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속담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우 포악하기 그지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못된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아무개는 바로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그 속담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아주 못되게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못된 폭군이야. 이러한 속담이 만들어질 만큼 리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악명 높은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폭군이었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며 악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나온 리므롯입니다. 자, 이 리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맨 앞에 나오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벨이 바로 그 다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냐면 리므롯 자손들입니다. 리므롯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충동하고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사냥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누구를 동원한 거냐면 리므롯이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폭군처럼 이 바벨탑을 쌓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0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배워야만 10장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함의 족보 안에는 여러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라는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니누웨, 이런 말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자였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족속, 아수르 제국이요 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이름입니다. 또 한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바로 모두가 다 함의 후손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성경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에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시돈, 그랄, 가사, 이것도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되고, 무엇보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이것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이 왜 이러한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되었냐면, 그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에서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그 언어들대로 나누시는 분이다. 왜 그렇게 민족들을 나누셨는가? 그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힘쓰지 않도록 그들을 각기 언어대로 종족대로 나누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깨닫게 되고, 족보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족보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임을 알려주며,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나 자신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리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리므롯, 그로 말미암아 악이 더욱더 번성하여 결국은 바벨탑까지 쌓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니므롯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이 이러한 교훈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다지 은혜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모여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그들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모이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함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이 모일 때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로 악을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모이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행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리므로처럼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가 늘 입술에서 그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 거룩한 자, 진실하고 하나님 뜻만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